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세와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온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온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고 창세 전부터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까지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영원한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두려워할 부분이 없고요. 또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잠언서 2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9절에. 자, 이 말씀은 뭐라 한다면 영은 영으로 통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의한 영은 불의한 영끼리, 의로운 영은 의로운 영끼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로운 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영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의로운 영으로 충만합니다. 그렇지만 불의한 영은 뭐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영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영을 취한 사람들은 누구를 쫓기를 좋아하죠? 마귀의 계획에, 마귀의 일들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잠언서 20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시골에서 어렸을 때 이런 장난을 한 번씩 했었을 거예요. 대야에다가 문을 이렇게 받아놓고 달이 이렇게 이제 뜨는 대야에다가 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이렇게 보면 달이, 둥그런 달이 어디가 있어요? 그 대야 안에서 환하게 비칩니다. 근데 손으로 이렇게 대야를 한번 그 물을 이렇게 저으면 어떻게 돼요? 달이 찌그러지죠. 모양이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그 달은 여전히 어떻게 있어요? 하늘 위에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으로 그 물을 저었을 때 그 달이 찌그러진 것처럼 우리의 양심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부패해지고 나약해지고 또 뭐예요? 어려워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양 그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고난이 있다고, 또한 기쁨이 상실됐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런다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잠시나마 내 속에 있는 아까 대야의 물을 내가 저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뭐가 있어요? 혼탁하고 혼미하고 혼돈한 생각이 들어와서 잠시나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가 필요하죠? 이 땅의 기쁜 소식,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아까 대야에 물을 저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침체된 잘못된 모든 죄악들이 말끔히 씻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으며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사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이를. 긴 사이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도 그 사이가 있어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렇게 해도 그 사이가 있어서 긴 터널에 그 사이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를 뭐라 한다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부딜림 이런 뜻이에요. 마부딜림. 히브리어로 마부딜림이라는 이런 뜻인데 죄악들 이런 것입니다. 죄악들. 그러니까는 죄는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다? 복수로 써서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죄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과의 골이 더 깊어집니다. 깊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동력을 성령께서 주셔서 얻을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 그 죄가 누구를 삼켜버려요? 그 사람을 삼켜버린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또 싫어한 것 같고 내 인생의 처참함을 본 것 같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면 히브리서에서 답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신약에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화평과 거룩함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예요. 화평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화평이 되는 것이고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녀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나의 환경적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면 화평을 또 회복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가장 귀중한 포인트가 뭐라 한다면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 포인트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도 어떤 사이가 벌어지고 서로 사이가 금이 가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먼저 뭐예요? 손을 내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좋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금이 계속적으로 가는 이유는 뭐라 한다면 서로 앙심을 품고 속마음으로 서로 저주하다 보니까 서로 앙심을 품다 보니까 더욱더 그 금이 깊이 패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누가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잘못이 없어도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 무엇을 해야 된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내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분열과 파탄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장 원수가 좋아하는 것은 말입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등지고 서로 응앙거리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은 가정들도 사람이 살다 보면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이렇게 치는 것은 그 바다를 살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바다를
파도가 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잔잔한 부분에 있다면 그 바다는 뭐예요? 썩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서로 마찰이 있고 그 마찰 가운데 부딪힘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된다면 파도를 치면 그 파도로 밀어서 모래나 다른 생물들에게는 지장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강해진 것처럼 가정에서도 서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용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면 그 가정이 점진적으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고 뭔가 나한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생각에 좀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오고 지금까지는 내가 남을 잘 살아가고 대해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잘못된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성에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서로가 더 멀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요. 사람이 살다가도 부모와 자식 간에 또한 부부 간에 또한 형제 간에 내 이웃 간에 어떤 자그마한 일로 서로 원수를 대가지고 살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을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란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는데 끝에 가보니까 실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한 번밖에 살 수 없어. 한 번이 끝이야. 뭐 세상에 뭐 죽어서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하고 흥청망청 모든 것을 즐기면서 삽니다. 할까 안 할까 모든 거 하면서 다 사니까 그 사람들은 해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왔으니까 후회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주일날이라든가 또한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는 날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참석해야 되는데 아니 가야 되는데 사람들 모두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때문에 내가 못 가는 그런 어떤 일들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참석지 못하고 즐기지 못한 일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담하고 아픈 심정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참담하고 아플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딱 보면 말씀에 뭐라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게 뭐라 한다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확신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뭐요?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조금 내가 억울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한다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셔. 그 억울함을 보상해 주시고
그 아픔을 보상해 주시고 그 어렵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신다니.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뭘 한다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히나 이 인간들에게 이 지구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간들에게 뭐라 한다면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짜 어떻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내가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게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고하는 말씀이었어요. 지금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살기가 좋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 많은 곳에 20몇 개국 나라를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보다도 살기가 좋은 나라는 없더라고. 다 가봤대요. 그래서 세계를 다 가보고 갔다 왔는데 뭐 좋은 곳이라면서 다 여행도 해보고 다 왔는데 20몇 개국 나라를 가봤는데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땅덩어리 큰 나라로는 옆에 가서 식초 하나 살라고 아니면 옆에 가서 오이 하나 살라고 해도 차 끌고 10분, 20분, 30분을 갔다 와야 돼. 근데 우리는 딱 집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밑에 가면 뭐가 있어요? 마트가 있잖아. 얼마나 편한지 모른대요. 그리고 병원 한번 가려고 하면 몇 시간씩 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앞집, 옆집, 뒷집 전부 다가 여기는 성형외과, 여기는 피부과, 여기 다 있어. 우리나라처럼 살기를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드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디가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면 돼.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치아 하나 난다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 넘어요. 1000만 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뭐를 합니까? 치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했기 때문에 또한 눈물로 쏙 기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로 세워지고 부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나도 알아. 아니,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 이런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니와 제 멋대로 행한다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율법을 지킨 자는 뭐예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거예요. 내가 이합 전에 얘기했죠. 복이라니까 그 어떤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께로서 오는 복이 여러분은 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단순해요. 물질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생사하복,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여러분이 우리 힘으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항상 전에도 초창기 때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이 공기 있잖아요. 우리 이 공기,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공기 중에 원소기호 하나만 빼버리잖아요. 이 공기 중에 마시는 공기 중에 원소기호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만 빼도 인류는 멸절해 버립니다. 하나도 살지 못해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마시면 살아갈 수 있는 이 물 또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물을 다 없애버리면 여러분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별똥별이 이 은하계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지구로 어떤 별이 하나 떨어져서 이렇게 우리 지구로 이렇게 온다 하면 이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걸 누가 다 버티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왜 그런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구를 보호해야 되는 하나님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주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를 보호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분들을 또 보호해야 된다.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들은 얼마나 복되랴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 소망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소망이 무엇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 놀라운 거예요. 모든 신은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봐보세요. 모든 종교에 봐보면 사람이 찾아가서 빌어가지고 그 신을 찾아요. 찾아가지고 그 신한테 모든 것을 빌면서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아들 예수가 이 땅의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된 하나님의 자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구약 때 말씀으로 계속 주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한지 그 죄악들을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죄가 없는 분이 오셔서 그 죄를 도말해 주는 것이에요. 그가 바로 아들 예수인데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배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한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이라고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혼자만 남았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피한물을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고 범죄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들이 제사 지는 거 있잖아. 구약 때는 소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드립니다. 너희들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 있잖아. 나는 싫어 이제 뭐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나를 원하기를 원한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라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엄청난 축복된 기쁨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이르게 하고 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세상에 우리가 좋은 것이 나오면 스마트폰 배우면 스마트폰을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거기에 스마트폰을 어떻게 작동하지? 하면서 막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알려고 노력하면 그 스마트폰에 빠져서 계속적으로 작동해보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으로. 그 아버지를 알라 한다면, 그 하나님을 알라 한다면 세상에서 알라고 하지 말고, 주변에서 어떤 사람의 소식 간증을 들어갖고 알라 하지 말고 어디로 들어간다면 성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에서 내게 주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하나님 되고 내가 왜 인간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누가 가르쳐 있다면 성경에서 내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처음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배울 필요 없어요. 어디 가서 말씀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말씀 쫓아가지고 할 필요 없어. 집에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노크를 해요. 이렇게 딱딱 때려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노크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들어갈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너한테 들어갈게. 너희 안으로. 문을 열어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문을 참 열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이 말씀을 한자 한자 보면 왜 이게 뭐 이상한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얘기하고 있고 뭔 이상한 말만 하고 있는 그 말씀이 어느 날부터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무엇처럼 달아요? 꿀송이처럼 다른 거예요. 말씀이 막 내게 생명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막 치유가 되고 그 말씀이 뒤에가 뭔지 그 말씀을 더 보고자 해서 잠을 안 자고 새벽까지 말씀을 보게 되고 이러한 일이 벌어져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됨을 뭐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합을 하고 그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본문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가지 말고 세상으로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 속에서 배회하지 말고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분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채찍을 했다는 얘기예요. 도로 고쳐주겠다. 내가 아버지 앞에 가면 도로 고쳐주겠다. 그리고 상처가 났잖아. 아픈 상처가 있잖아. 그 상처를 내가 싸매줄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겨우 한 이틀이나 지내야 사흘 후에 이것은 뭘 한다면 빠르게 내가 회복시켜줄게. 네가 걸어왔던 그 고난의 길이 있잖아. 그 아픈 길이 있잖아.
그게 10년, 20년, 30년 됐다면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 없어. 이제는 내가 이틀이나 3일 빠른 시일 안에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회복해 줄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오 주님을 알자, 주님을 더 가까이 알고 주님을 더 가까이 내가 알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길에 온 힘을 기울이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이, 겨울이 지나면 마른 땅을 적시는 비가 오듯이 고난의 때가 지나고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 오 에브라임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우리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오 김영희야, 하나님께서 뭐라 한다면 너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여러분이 자신의 이름을 놓고 오 에브라임아 이렇게 했잖아요. 오 내 이름을 집어넣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희들이 진심으로 아침 안개처럼 흩어지고 이른 아침에 이슬처럼 쉬이 사라지고 있구나. 뭐라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마음은 온이라, 마음은 온이야.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이십니다. 해놓고 3일을 못 가, 이틀을 못 가. 그래가지고 뭐라 한다면 마음이 변심해서 언제 그러냐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야.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네 마음이 안개같이, 아침에 안개가 자꾸 깼는데 햇빛이 딱 나니까 안개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 자식을 진짜 애기 중지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워놨더니 이들이 배신해가지고 아들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네. 이들이 배신해가지고 송아지를 들고 뭐라 한다면 이 송아지가 자기를 인도한다고 십계명 들고 내려오니까 이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네. 하나님께서는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한가 내려가 보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네. 근데 그 바벨탑을 쌓고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영광을 돌릴 줄 알고 쌓은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에 왕님이 갖고 내려와 보니까 이 인간들이 자기들이 최고가 되려고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오늘 혼자 캐버린 거예요. 바벨탑이 그거예요. 다 마음을 흩으셔버린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안다는 것이 뭘까요? 자,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들고 오는, 너희들이 뭐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이러한 번제물이나 재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 한다면 알아주라고 얘기를 한대요. 내 마음을, 그러잖아요. 부모도 자식한테 하는데 그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몰랐을 때 그 부모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지금 이 인류에 75억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피팍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뭐라 한다면 그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나를 좀 더 알았으면 될 텐데, 나를 조금만 더 알았으면 네가 그런 행동을 안 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신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두 가지를 표현해요. 하나는 알자라는 뜻입니다. 이 알자라는 뜻은 뭐라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알자 이런 뜻입니다. 알자. 경험은 내가 힘들어도 그 주님을 배반치 않냐고, 내가 어려워도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어려워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내가 힘들어도 예수 믿는 것을 등하지 아니하고, 내가 좀 더 너희들의 손가락질을 해도 그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가는 사람을 경험해서 아는 것을 알자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그때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기중지하고 바다를 홍해를 가르면서 그 광야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까지 입성하게 만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서는. 너희가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430년 동안 얼마나 고통이 심했느냐.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했을 때 애굽왕이 그것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몰래 숨어서 예배드렸던 그 아픔, 그 상처들을 이제는 내가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내가 만들어줄 때, 그래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예수 믿기가 얼마나 필요한 줄 아십니까? 미국 또한 30분, 1시간, 중국에는 3시간, 4시간 가야지만 교회가 있어. 우리나라는 뛰어버리면 1분 안에 다 교회가 있어. 집에서 나왔고 여기 딱 뛰고 딱 하면 1분 안에 교회가 다 있어.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 거 보면 참 나는 세상 말로 오간장이 터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간장이 터지는 거야. 자, 근데 북한, 여러분이 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봐봐요. 예수를 믿고 싶어도, 성경을 보고 싶어도, 찬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가.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어디로 탈출을 해요? 남한으로 탈출하는 거예요. 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목숨을 걸고 넘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3번이나 잡혀가지고 탈출하다가 3번에 잡혀가지고 고문, 고통 그렇게 당하다 끝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해갖고 한국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산다라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좋고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이렇게 등하시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안다는 것은 아는 것이에요. 그냥 이 머리로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머리로 하나님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온전히 알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평생을 갑니다. 그런데 지식처럼 머리로서만 알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머리로 아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신약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을 알았어요. 성경에서 아들 예수가 온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자기들 지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은 밤중에 찾아오잖아요. 찾아오셔서 예수님, 거듭나는 것이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알아줘요. 자기가 경험을, 예수님을 만나고 통해서 압니다. 그랬을 때 그가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 알았을 때는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 다 배반해갖고 도망갔습니다. 그때는 따라만 당했어요. 머리로 하나님의 아들인갑다 그러면서 따라다녔는데 딱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니 내려올 수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왜 안 누르고 끝까지 돌아가셔버리지? 그래서 갑자기 목매달아 자살한 사람 누구예요? 다릅니다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우주만을 창조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금방 기적을 베풀어갖고 살아서 그냥 딱 내려올 텐데, 그리고 저 나쁜 놈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 저놈들을 다 그냥 구덩이에 다 집어넣어 버릴 텐데, 아니 돌아가셔 버리거든. 십자가에서 인정을 해버리거든. 그래서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론유다가 목매에서 자살해버린대요. 목매에서.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렇게 가실 줄 몰랐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도 3번이나 가서 배신했던 베드로가 울잖아요. 통곡을 하잖아요. 통곡을 해. 통곡을 하잖아요. 아는 것은 머리로 알았던 예수님을 이제는 뭐라 한다면 베드로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말아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말아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말아도 그 사람은 목숨을 겁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의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가 하나님됨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첫 번째 대하에 있잖아요. 대하에다가 손을 이렇게 저보니 달은 여전히 비치고 있는데 대하에 달이 안 보이는 거야. 흔들어져서. 그것이 뭐예요? 나의 제약된 모습이 그 대하에 비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달의 모양처럼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예수를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제는 예수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이렇게 하던데 뒷날 딱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어떤 고난이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네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너를 처형하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첫 열매가 된 거예요. 너희가, 사람은 목숨, 내 육체를 죽일 수 있으나 사람은 영혼을 죽일 수가 없다. 총을에서 전쟁터에서 사람의 육체는 죽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내가 마지막 날 네 육체 또한 내가 살려줄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육체 있잖아. 죽어서 썩이 흙이 되었고 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거를 내가 새로운 육체로 내가 부활시켜서 너를 살려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런다면 그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가 변해서 그러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변심한 것 때에도, 매를 맞을 때라도, 내가 잘못 행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책망을 당할지라도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시고, 바다를 잠잠케 했던 예수님이, 그 배 밑창에서 공원에서 잠을 자고 있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그냥 막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께 내려가셔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오셔서 풍랑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뒤집어질 이런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그 한마디 하니까 그 파도가 일렁이었고 넘실대면서 배를 엎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파도가 잠잠한 거예요.
그 바람이, 그 세던 바람이 참참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잖아, 네가 나를 확실하게 믿잖아. 인생의 파도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렇게 칠 거야. 그렇지만 나를 깨워, 잠자고 있는 네 심령에 대한 예수님께서 잠들고 있는 그 예수님을 깨워서, 나를 깨워서 말씀하시게 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잠들게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을 깨워서 말씀하시게 해야 돼요. 어떻게? 잠잠하라. 이 고난아 잠잠하라. 이 어둠아 잠잠하라. 이 세상의 풍파야 잠잠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잠잠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택한 백성님들은 여러분, 세상말로 벼락, 세상말로 복권 맞은 것이에요. 세상 가는 사람은 벽권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벽권 하나 맞으면 뭐 30억, 40억 준다 해서 최고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권 맞은 것보다도 더 축복된 삶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는 것. 그 예수님만 여러분 안에 계신 것. 그 예수님을 잠잠하게 두지 마시고 깨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런 통화에서 내가 진정한 예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바르게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만 안 돼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건 뭐예요? 욕이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내가 너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천재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랴,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또 우리 주님의 세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러니까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시다는 거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야.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이놈아 내가 너를 재앙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 한다면 너희에게 미래의 소망,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생명은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잉태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거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들을 낳을 때가 있잖아요. 그 산모의 고통이 있었잖아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들을 다 낳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낳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까지 다 책임을 지고요, 평안까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까지 책임을 지겠다. 호세아 2장 6절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살아나는 자를 따라 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담을 쌓아버린대요. 담을 쌓는데요. 그리고 가시를 찔리면 아프니까 가시가 없는 데로 찾아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담을 싸고 가시를 쳐서 울타리를 쳐서 그리 못 빠져나가게 우리 하나님께 백성들은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이 그를 찾을지라도 그 사람을 찾으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못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예수를 참 믿고 신앙생활을 참 하면서 모범생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존재로 살다가 주님 품에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잘못하면 내가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고 서기관이 될 수도 있고 예수를 잡아 죽였던 제사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사람 앞에 자기를 잡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담대히 나가고 진리 하나님의 복음을 내쳤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체험하고 만나신 분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 주님의 성격에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고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